산과들이 우리를 막 부르는 봄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막 우리를 막 계속 부르는 것 같아요. 나를 막 부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산과들을, 교회로 와야 될 발걸음이 산과들로 간 사람도 적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 교회 온 것을 복으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봤던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산과들로 간 사람들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책망해 달라고 그랬지 벌 주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정말 목사님이 막 선포를 한대.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진짜 무슨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대. 이렇게 주의를 빠지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어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또 목사가 힘드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주옵소서. 또 우리 뭐 토요일 날 이런 때도 많으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충청도 할머니가 시골 장터에 수박을 팔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수박 팔 거요? 아이고, 팔지 그러면 뭐 구경시키려고 갖고 나왔겠죠. 얼마래요? 갈랑해서 주시오. 1,000원 드리면 되겠어요? 냅둬요. 갔다가 돼지나 먹일래요? 아니, 돼지보다는 그 사람이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낫기는 뭘 개뿔, 돼지만도 못하고만. 가장동 나름의 아파트에 사는 아들 집에 왔다가 우리 교회 실버처치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시던 할머니가 있어요. 안효순 할머니라고, 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글자를 한문으로 쓰는 걸 보니까 똑똑한 할머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자녀들이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안 믿다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미국 사는 아들, 딸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면서 교회를 나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영동, 집이 영동에, 아들은 여기 집이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여기 있을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와서 목사님, 나는 문자 답도 할 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보내냐고, 보내지 말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 영동으로 갔는데 이제 지금 못 나오죠.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렇게 가세요 그러는데 문자를 보내면 꼭 전화가 옵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한대야. 나 같은 늙은이한테 난 답장도 못하는데 보내지 마, 보내지 마. 그래도 할머니가 그냥 인사차 그러는 줄 알고 그래도 계속 보냈더니 보낼 때마다 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할머니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다 보내는 거니까 답장 안 해도 괜찮으니까. 아이고 보내지 마, 보내지 마. 그래서 자꾸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죠. 그랬더니 전화가 왔대, 지난주에. 요새 왜 안 온대야? 그래서 이게 보내지 말라는, 그런 줄 알았지만 보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말귀를 잘 알아야 돼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몰라 이게.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충청도 사람들은. 성경 강의는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데, 절기가 끼어있다든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몇 번 강의를 빼먹으면 다시 시자를 찾아오는 게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아. 계속 창세기 강의를 하면 그냥 계속 이어지니까 딱 그 감이 잡히는데, 그냥 몇 주 만에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감이 조금 멀지만은 다시 제자리를 잘 찾아서 이 창세기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이 그의 나이 30에 에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냥 보통 총리가 아니고 왕의 실권을 다 물려받은 총리가 되었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나는 왕자뿐이다. 그리고 옥새를 넘겨줬어요. 요셉은 사실 자리만 총리일 뿐이지 실제로는 영향력으로는 이집트의 왕의 권력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에서 갑자기 총리가 되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위험한 권력입니까 여러분. 젊은 나이에 그런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듣고 아는 일반적인 얘기는 성공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애쓰다가 성공한 다음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자신을 관리해 나가지만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본래 인간 속엔, 특별히 난다들 속에는 사탄이 심어놓은 권력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보지 않고는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사람을 우쭐대게 만들고 얼마나 어깨를 막 으스대게 하는지 그 자리에 있어봐야, 경험해봐야 알지, 안 해보면 그걸 몰라요. 이제 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고 막 그런 거 하는 것을 경험하다가 어디 갔는데, 관공서에 갔는데 나를 못 알아봐, 이 사람들이.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원칙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딱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몰라보나? 이게 나를 모르나? 그런 사람들이 경찰관이 교통경찰관 잡으면 딱 그러는 거다. 내가 누군지 몰라? 딱 이렇게 나오기가 쉬워요.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들었고 또 만나기도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속에도, 교회 속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보다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이, 또 재벌 2세들이 마지막을 비극적으로 마치는 일들을 많이 보아왔고 또 최근에도 그것을 보고 듣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학자가 쓴 글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냥 그분이 한 글을 그냥 뭐 기억이 나는데, 남자의 3가지 불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 너무 일찍 출세하는 것이 불행한 것이다. 두 번째, 부모의 후광으로 높은 벼슬을 하는 것이 그렇다. 뭐 세 번째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일찍 출세하는 것이 불행하다. 어떤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유니온은행 이사장인 장정원 씨 얘기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를 누렸는데 미국의 1% 부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또 사회적으로도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40년 인생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 엑센티를 펴냈는데, 이분이 강조하는 말 하나가 역경을 이겨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제 개인정보 간단하게 입력을 하시면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에게 본받을 점은 그 사람이 사회적 기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 이분이 신고가 되면 그들은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기 전부터 성공 이후의 삶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명성을 누리기보다 그들 인생 계획에 따라서 나눔의 행보를 하다가 보니까 가정도 건강하게 지켜지고 자부심도 느낄 수 존경을 받게 된 말씀드린 것이다. 4월 30일까지가 이제 집중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이 기간 하나님의 사람인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고 요셉은 얼마나 고난과 시련이 많은 30일까지는 그냥 고난도 그냥 고생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럼 4월 돈 30일 벌기 끝나면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 나가도 객질 고생한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요셉의 이분이 고난은 자몽살적 마음에 찢을 수 없는 분노, 고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일단 4월 30일까지 슬픔들이 다 되어있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그리고 가다가 그것이 연속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이런 어느 날 부분은 좀 갑자기 지양해야 약간 되는데 30의 이게 나이에 나쁜 사람들이 또 에집트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제국의 총리가 막는 되었더니 방법을 좀 보완을 그 하고 권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쨌든 4월 30일 두렵고 학생 여러분들도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생활속 위험 요소가 만약에 그러나 발견되면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후에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아온 그대로 이분이 변함없는 요셉이었습니다. 사이에 그 권력에 도취되지도 안전 않았고 위험 요소를 신고 권력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지도 않았고 권세를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미 30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훈련받고 하나님이 그것을 검증해 줬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녀가지고서 뭐 하는 거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자 바로 이 에집트의 왕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46절 말씀 보세요.
요셉 애굽 온 땅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나 그가 바로 그러니까 앞에 떠나 분들이 뭐 애굽 온 땅을 했지만 춘천하니 운전하고 다니시다가 당시 애굽이 아니면 얼마나 가시다가 좀 위험한 부분이 크고 넓은 있다는데 제국인데 조금 다 돌아보고 살펴보고 신방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여러분 요셉은 왜 여러분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운 목적은 나라의 흉년이 오니까 네가 그것을 관리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목적에만 집중한 겁니다. 지금은 흉년이지만 풍년인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살려내야 되고 10년 대흉년에 어떻게 국가를 건져내야 될 것인가 정직하게 국사에 존념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직무에 충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잘 된다고 우쭐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더 겸손히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풍년은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언젠가는 이게 건강이 다 지나가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튼튼한 게 아니에요. 또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지금 흉년이라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흉년은 또 지나가고 새로운 날들이 옵니다. 지금 몸이 병들었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 새롭게 하시고, 지금 내가 병들고 저 사람은 건강하지만 누가 더 오래 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나라나 개인의 흥망성쇠는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의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부지런하고 책임있게 자기 직무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 바로의 신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나이 30은 사실 너무 젊은 나이예요. 그죠? 또 그의 신분이 히브리 노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애굽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반대 세력이 없겠습니까?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의 한 중심에 서 있는데 왜 정적이 없고 왜 여러 가지 모함과 음모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다 기록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로니아의 그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다니엘이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그 앞에서 부정을 못하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또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왜 여러분 저항 세력이 없겠습니까? 지난 며칠 전에 목숨을 끊은 경남 기업의 성완종 씨는 그 충청도에서 저쪽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나오고 떨어지고 그래서 좀 그 전에 들은 바도 있고, 그분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된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못했는데 기업을 성공시키고 했는데, 또 그분이 이번에 보니까 교회 직분자더라고요. 중직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난 잘 모르는데 저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정치적 표적이 됐는지, 정말 잘못해서 수사를 받게 됐는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정치판에 뛰어든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 세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사업만 이렇게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일을 당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정치 세계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온갖 업무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노예의 신분으로 타민족이 와서 총리가 됐는데 그게 그냥 여러분 정치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도 요셉의 정책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요셉의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혜롭기도 하였지만은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바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군대가 있으나 없으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공평해.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없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없애려고 그렇게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만들어도 안 돼요. 그렇게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데도, 감옥에 가는데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하다가 막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도 왜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 이건 정치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의 종들,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성도들 섬기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들은 산에서 열심히 돌을 닦고 불경을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교계도 다 많이 썩었고, 종교계도 그 많은 갈등이 많고, 그게 다 돈과 권력 때문에 그런 거고, 심지어는 나라를 지키라고 국민들 세금으로 군대를 무장시키고 군주산업을 맡겼더니 거기에까지 온갖 비리가 들어와서 복마전이 되었습니다.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런 놈들은 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사형까지는 안 해도 한 10년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방위산업에 연루된 비리는 민간 산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라고 별을 달아준 장군들이 방산 비리로 구속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번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번 1, 2년 사건 동안에 그 별의 숫자를 해보니까 별이 21개더래요. 구속된 사람만. 다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심,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오죽하면 성경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탐심, 인간의 탐욕과 탐심과 욕망들을 다 극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요셉이에요. 향나무는 어디를 잘라도 향냄새가 납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리고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비로소 가정을 갖게 되었어요. 요셉도. 국사를 돌보던 어느 날 그의 가정에서도 귀한 아들이 출생하였습니다.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후 요셉은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51절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뜻이 무슨 뜻이냐? 여기 여러분 보세요. 1번 해놓고 밑에 뭐랬어요?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요셉은 지나간 세월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전에 어떤 메시지 가운데 망각의 은혜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망각하는 것도 은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행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그렇게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은 인정사정 없이 노예로 팔아먹은 그 씻을 수 없는 마음의 분노와 원한과 슬픔의 상처들을 씻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게 충성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보낸 그 억울함을 생각할 때에 분노함이 그칠 수가 없지만은 그 상처와 원한들을 잊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팔아먹고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말했을까?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왜 자기를 찾지 않을까? 그 아버지 생각을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손에 일이 잡히질 않지만 그것도 다 잊기를 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원한에 사무친 마음으로 인해서 요셉의 권력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란듯이 복수를 하고 원한을 푸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 깊고 깊은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평생 자신을 괴롭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상처와 아픔들,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원한들을 그의 가슴 속에서 씻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수천만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이미 그 맡기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 아닙니까?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이 아들이 다 잊어버리게 하는구나.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그래 아들아, 너의 이름은 므낫세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므낫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될 므낫세는 무엇입니까?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려야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버릴 것을 버려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집을 지으려면 무너진 터를 깨끗하게 치우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냥 썩어져 무너진 집 위에 다시 집을 세우면 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전진해야 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나가는 과거의 얽매여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 가슴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왜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분하다는 감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차를 가다가 끼어들었다고 복수하는 이런 일들이 막 너무 많고, 뭐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아픔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막 이렇게 뒤엉클어지게 만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어서 나의 삶을 어둡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형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걸음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도인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다 같이요.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함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소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요셉이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지었는데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51절 보세요. 52절. 에브라임이라고 써놓고 그 앞에 주석이 있죠. 몇 번이라고 했어요? 2번. 2번 밑으로 내려와서 2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2번 뭐라고 했습니까? 창성하다, 창성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업이 창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창성한 사람이냐, 누가 창대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대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존재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삶을 창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세요. 51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니 52절.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 것들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냐고 다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수고를 다른 사람이 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내가 투자한 것들을 헛되이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수고한 대로, 요셉이 노력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기회가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성하게 하실 기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창성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문화재가 있어야 돼요. 문화재가. 상처와 원한과 슬픔을 잊어버리고 떨쳐버릴 문화재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 같이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고 닷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 얕은 물가에서만 노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할까? 이거 해가지고 될까?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그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게 있으면 담대하게 여러분 밧줄을 던지고 닷줄을 올리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11조 한다 그러면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도 어떤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났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인이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기 삶에, 자기 직무에 성실하고 충실하고 매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를 구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 뿐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도 보세요. 다 지금 요셉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자기 아버지 군대 데리고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아버지 집에 안 갔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얼마든지 지금 자기 위치로 아버지 찾아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그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자기가 가진 직무에 충실하고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요셉이 7년 풍년의 때에 곡물을 거두어서 각성에 조장하되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셀 수가 없다. 처음엔 셌어. 다 이게 한 가마, 두 가마, 1톤, 2톤, 100톤, 200톤 셌는데 너무너무 많으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쌓아놓기만 하면 됩니까? 썩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 빼먹는 놈들 있잖아요. 그걸 감독해야 되잖아요. 다 너무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자꾸 왜 안 되나 해보고 뒤돌아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봐요. 우리 믿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며 삶의 현장에서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던 장정원 씨는 그 액션 테이크에서 말하기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파도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의 공동체인데 공동체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불행한 거예요. 리더가 불행하고,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으면 저는 불행한 목사예요. 그런데 저만 불행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열고, 마음이 열려야 은혜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목회자도 여러분이 어느 때는 강팍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열린 것처럼 목회자도 어느 때는 강팍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감사하고 마음이 열리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 저는 때때로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복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때에 그래도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지혜가 없다, 너무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전도대 행진 하면서 이제 벌써 5주차가 되는데,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15주 동안 하는 건데 천도밖에 안 돼. 제가 사실은 이게 그냥 무조건 한 게 아니고 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 보통 기도하는 거 다 해가지고 1만도를 돌파하는 것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작정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 보고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냐 했더니 안 낸다는 거예요, 이 기도표를. 그래서 여러분, 그럼 뭐를 순종하겠습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어려운 걸 하시겠어요? 그럼 몽골을 가세요. 제가 지원해 줄 테니까. 어려운 걸, 탄자니아를 가세요. 그 어려운 건 하고, 제가 물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철학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기가 여러분, 목장 모임 한 번 참석하면 1점입니다. 그게 1도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다 해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목장은 제로요, 제로. 주보 뒤에 보세요. 안나 목장 146도, 믿음 목장 28.5도, 순종 목장 108도. 할머니들이 제일 많아요, 할머니들이.
저를 보세요. 주분 집에 가서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되는 기도 온도가 높아지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래서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공유해야지.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행동하는 신앙인,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나의 상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에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요새 빌립보서 하잖아요. 많이 배우고 깨닫고 또 아는 말씀이야. 그래,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냐. 내가 어떤 우리 후배하고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했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왜? 그 성경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남을 나보다 낫게. 그렇지, 내가 후배를 생각하니까 괘씸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목사님 미안해.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선수를 놓친.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 서로 더 좋은 관계가 되고 말씀을 자꾸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판단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순종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성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장애하는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이 시간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문화세의 기쁨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브라임의 창성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을 쓴뿌리와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관용과 은혜로 지배받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